시편 88편은 비탄시입니다. 비탄시라는 것은 몹시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쓴 시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1절 위에 머릿말에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은 고라 자손인 헤만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마할란느 안롯에 맞춘 노래. 여기서 마할란느 안롯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질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헤만이란 사람이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88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만은 어떤 사람일까요? 헤만이란 사람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24반열 찬양대의 총책임자 중 한 사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최초의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일명 레위 찬양대입니다. 다윗은 이 레위 찬양대를 이끌 3명의 총책임자를 세웁니다. 그 3명이 바로 아삽, 그리고 에단, 여두둔이라고도 부르는 에단, 그리고 한 명이 바로 헤만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 레위 찬양대를 다시 체계화하고 재정비합니다. 이 찬양대가 바로 다윗의 24반열 찬양대입니다. 24반열 찬양대는 처음 찬양대의 이 3대장이었던 아삽, 에단, 헤만의 아들들을 각 반열의 대장으로 세운 찬양대입니다. 아삽의 아들 4명, 그리고 에단의 아들 6명, 그리고 헤만의 아들 무려 14명, 합하면 총 24명이 되죠. 그래서 24반열 찬양대입니다. 이 찬양대는 총 4,000명에 달하는 거대하고 웅장한 찬양대입니다. 이 거대하고 웅장한 찬양대의 총책임자 3명, 아삽, 에단, 헤만,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오늘 시편 88편의 저자라는 거죠. 또 헤만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앗의 아들, 이스할의 20대 손, 사무엘의 손자 요엘의 아들, 레위지파 사람, 소속은 유다지파의 세라 가문 소속. 족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족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혈통, 가문이 규모가 있고 권세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헤만은 금수저 집안의 출신이라는 겁니다. 또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이 헤만을 마홀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홀이라는 것은 춤입니다. 춤에 특출난 재능이 있었다라는 거죠. 헤만은 이 24반열 찬양 대장 중에 한 명으로서 노재금을 연주하기도 했고 춤에도 특출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다양한 음악적 재능을 달란트로 받은 사람이었다. 또 열왕기상 같은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할 때 이 솔로몬의 지혜를 비교하는 대상으로 헤만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못 미치지만 그만큼 이 헤만 역시 굉장히 지혜로 명성을 떨쳤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헤만이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재다능한 음악적 달란트를 주어서 악기도 연주하고 춤도 잘 추었던 사람, 거기에 지혜로웠던 사람, 초기 찬양대부터 거대한 조직의 찬양대를 이끄는 찬양대장 중에 한 명으로서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 뼈대 있고 권세가 있는 막강한 가문 출신으로서 아삽의 아들은 4명, 에단의 아들은 6명, 그런데 헤만의 아들은 14명 모두가 24반열의 찬양대의 대표가 될 정도로 요즘 말로 하면 자식 농사까지 잘 된 사람이 바로 헤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헤만이 고통스러운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가장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픈 사람은 치유의 하나님을, 어떤 이는 사랑의 하나님을, 어떤 이는 정의의 하나님을, 또 어떤 이는 공의의 하나님 또는 심판의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 마할, 란르, 안롯, 고통스러운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길 바라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그러한 질병 때문에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절,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합니다. 나의 생명이 스올에 가까워졌습니다. 시인이 겪고 있는 힘든 현실이 단순한 고통이나 고난의 수준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에 가까워졌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를 게 없다.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다. 고대 근동에는 시체를 경원시되고 불길한 대상, 불결한 혐오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바로 그 시체와 같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시체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역시 자신을 시체와 같이 불결한 자로 취급하고 있다. 5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무덤에 누워있는 죽은 자와 같다.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다.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왜요? 죽었으니까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런 시체와 같다. 곧 시인 자신이 내가 주의 손에서 끊어졌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 또 그로 인한 시체와 같이 느껴지는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모두 다 주님이 주셨다. 자신의 비탄한 신세를 주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어둡고 깊은 곳에 던지셨다. 7절에 보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있다. 여기서 누르고 있다라는 원어의 뜻은 적극적으로 공격하답니다. 어쩔 수 없이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공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여기서 아는 사람이란 단순히 얼굴이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깊은 관계,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떠났다가 아니라 내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시인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여졌다. 눈은 당시에 사람의 생기와 활력을 의미합니다. 눈이 쇠약해졌다라는 말은 실제로 보는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시인의 기력이 쇠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삶의 고통과 고난, 질병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난 것 때문에 기력이 쇠하여졌다. 다시 말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인의 상태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떤 단어들이 생각납니까? 고통, 고난, 외로움, 아픔, 비참함 등등. 시인은 지금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시인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11절, 무덤에서 주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의 세계에서 주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2절, 죽음 속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 주의 기적을 느끼고 체험하며 알 수 있습니까? 어찌 죽은 사람이 주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 죽여서 뭐 하시렵니까?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말투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를 무덤으로 보내놓고 주님이 얻을 게 뭡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은 시인이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앞서 고백했던 자신의 상황을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시편 88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참고로 15절에 보면 시인은 어렸을 적부터 고통을 당해왔다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시인의 질병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편 88편은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쓴 비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의 다른 비탄시들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투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 비탄시의 끝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비탄시입니다. 그러나 시편 88편은 끝부분에 가서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시편 88편을 읽어야 할까요? 시인은 분명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을 호소하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심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프고 괴로운 현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고통스러운 질병을 알아왔지만 기도를 해도 낫지 않던 자신의 질병을 안고 있으면서도 해만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국어사전에 원망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망의 뜻입니다. 본문의 시인이 하는 원망이 이 원망일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했던 원망,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은 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이 뜻대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탓하고 모세를 탓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미워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금송아지까지 만들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88편에서 시인이 하는 원망은 이와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시인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기도했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믿는 거하고 인정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믿는 것은 내가 좋은 쪽으로 선택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으로 나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 내가 생각했던 좋은 방향으로.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구원해 주지 않았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버리면 나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든 구원해 주시지 않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인 겁니다. 이것이 인정입니다. 시인이 어렸을 때부터 질병을 앓고 있었고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평생을 기도했지만 시편 88편을 쓰기까지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낫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인이 하나님을 그냥 믿었다면 아마도 찬양대를 이끄는 찬양대장까지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안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아도, 질병이 없어지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내 믿음은 언제라도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시인의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다른 점 두 번째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나를 어둡고 음침한 곳, 깊고 어두운 곳에 던지셨다.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하셨다. 주님이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취급을 받게 하셨다. 자, 글자만 읽어보면 주님을 원망하면서 주님 탓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후에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말투는 주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거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하셨으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고 간구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단식하며 비참한 삶에 대해 주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분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이 시인의 삶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원망 이꼴 하나님을 향한 기대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 이꼴 원망의 공식이 아니라 원망 이꼴 하나님을 향한 기대라는 공식을 완성해 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자녀가 부모를 원망한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까? 원망하는 자녀를 부모가 채찍질할 수 있습니다. 혼낼 수는 있습니다. 또 부모를 원망하는 그 자녀는 부모를 향한 신뢰가 있기에 원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그냥 포기해버리죠. 원망할 필요도 없죠. 아예 포기를 했으니까요.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에 원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원망하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망 이꼴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바꾸면서 살아가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렸기에 반대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평생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의 응답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가 알 수 없는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래서 시인처럼 평생을 기도하면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쉬지 않고 때론 주님을 원망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손을 더욱 간절히 붙잡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해서 주님께 이득이 될 게 뭡니까? 내가 힘들지 않아야 주님께 더 영광 돌리고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모든 상황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주님 간절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